박희철 선생의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선소들보다 그만큼 더 뛰어나게 되셨으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인데 천사 비교인데, 천사는 이제 만든 존재인데 비교 안 되는데 더 뛰어나게 되셨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애매한데, 그 비교급일 경우에 위치에서요. 어떤 위치에서냐? 당연히 천국에서는 예수님은 호령하시 천사를 부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위치예요. 위치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많은 이유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되게 낮아 보여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마곡간에 태어나시고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찾아냈는데, 그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마곡간이 아니라 똥통이죠. 우리 마음은 이 똥통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는데 영적으로도 천사보다 그만큼 되셨으며, 이게 뭐예요? 천사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천사는 우리 옆에서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호위합니다. 심에서 던져주고 영적인 은혜를 주는 존재로 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천사보다 좀 뛰어나. 천사보다. 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 머무신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서 천사가 이렇게 있죠. 지성소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에서 계신 상태를 말해요. 영생 상태, 지성소. 이제 천사가 오는데, 이제 천사가 우리를 막 돕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좀 뛰어나게 우리의 머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모두 만드시고 지금 지옥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고 재림 심판주로서 재림 천국의 왕으로 계신 분이 뭐가 비교됩니까? 근데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느낄 때 저 좀 뛰어나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했으면 그들보다 더 고귀한 이름을, 이름이라는 건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올 때 우리처럼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옆에 천사가 머물러 있죠. 그것도 임재죠. 그것도 임재예요. 그래서 천사가 머물러서 적어도 2명에서 많으면 수만 천사가 우리 호위라고 있는데, 더 고귀한 이름, 존재로서 이름을 상속받으신 분입니다. 상속받다. 원래 우리가 구원을 상속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영혼. 네. 예수님이 임재는 구원의 상속이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은 자녀의 개념, 자녀. 상속을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영성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를 상속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온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이제 상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고요. 영생의 자녀들인데 그 이름 왜 임재를 왜 하시느냐죠. 우리를 상속케 하시는 일을 주는 거예요. 상속케 하시는 애. 그러니까 이제 뭘 상속하느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머문 자마다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과 6아들이 있는데 다 쫓아내죠. 왜 쫓아낼까요? 이삭만 상속을 취한 것이죠. 상속.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인 천국의 은혜와 구원을 상속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옥 갔죠. 상속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이제 상속을 주는데 이 에서는 상속에 대한 열망이 적어요. 뭐 때문에 이 상속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활을 쏘는 자가 돼가지고 사냥을 하고 당시에 이방 여자들하고 친하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더 뛰어나요. 야곱은 관심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과 유흥과 즐거움보다는 이 배워왔던 구주님 말씀들을 익히면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던 영적인 은혜들, 그 은혜들을 사모하니까 이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면서 이 영적인데 관심이 많으니까 더 거룩하고 더 은혜로웠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형과 동생의 입장에서 형이라는 것이 원래 상속을 더 받게 돼 있죠. 아무래도 그죠?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같은 쌍둥이지만 이 상속에 관한 그런 열정, 이 열정 때문에 나중에 에서가 80살이니까 그 80살 사라고 해가지고 팔죠. 뭘 얻기 위해서? 상속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팥집에 뭐 사실과 상속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정이에요. 열망이에요. 에서는 귀 안 여겨요. 상속을. 에서는 현재 있는 동네에 있는 이분 처녀가 더 중요하고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상속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는 팔고 드디어 놀라게도 에서가 버림받게 되죠. 울어도 되지 않냐고 끝난 겁니다. 왜일까요? 상속에 대한 가치, 총가 절하 때문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태어난 그게 얼마나 귀한데 전 세계 아무도 없고 집밖에 없는데 그거를 팔다니 이 상속에 대한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요? 그것은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가지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기 왜요? 우리를 상속하신 거예요. 우리를요. 성경에서 괜히 이중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상속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뭐로써? 자녀로서. 그래서 상속받는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의적이 이중적인데 상속받는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장차 하나님 될 사람들이에요. 장차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으로 만들 예정인 자들을 상속받으셔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에게 상속받은 자로 오는 예수님으로서의 천사의 비교인 것이지 예수님이 천사랑 비교됩니까? 천사는 12군단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면요 로마 군인이 여기 얼마입니까? 7만 명 기회막 한 번에 부릴 수 있고 부풀이 겁니까? 전체를 부릴 수 있는 놀란 예수께서 비교됩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선사들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물론 더 뛰어나시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상속받는 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드디어 성전을 성원하죠. 성전 지게 되면 성전입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12 자녀들이 성전이죠. 성전이.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죠. 드디어 영생이 들어가고 구원이 요셉이라는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이라는 성전이 완성됐어요. 건물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야곱은 70명이 함께 들어갈 때 성전이 일어났는데 그 자기 영혼들이 드디어 영생과 구원, 성전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뭡니까? 그 이제 야곱이 나중에 예수님이 축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 놓겠다고 예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진짜 상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구원을 받은 것 같아서 드디어 애굽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12아들을 눈 안 보고도 예언하고 손자들도 안 보고도 알아맞히는 영적인 예수님이 충만한 자가 되죠. 예수님이 충만한 자. 죽을 때도 믿음 안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죽을 때도 심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옆모습 만든다. 그래서 이 야곱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만들어주는 원조자예요. 우리는 원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판을 찍어내는 원본이에요. 이제 하나의 기계가 오방떡을 만듭니다. 그 기계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템플릿이 원조자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떡상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이 되는 게 떡상입니다. 개념이. 등잔들은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이 떡상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먹고서 세포도주 예수님이에요. 떡 예수님이에요. 먹고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개념이 뭡니까? 영생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우리가 이르게 만드는 천국을 상속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떡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떡을 가진 자로서지요 천국을 상속하죠. 우리는요. 근데 그 상속받는 자를 상속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등잔대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떡상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향단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내용은 지상교회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등잔대 예배가 드려지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떡상 예배가 드려지고 심령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 뭐예요? 본체자로서 우리의 머무시기 때문에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놀랍게 절대 충성하고요. 절대 사랑하고 절대 순종합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운명들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완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받아가지고 영광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상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를 통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개념이 항상 성경에 쭉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의 개념은 이중적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상속하셔가지고 천사보다 좀 약간 낮게 머무시면서 고귀한 이름으로 존재로서 머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모든 애쓰심과 그리고 우리 참으심과 그리고 고통을 짊어지심과 우리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심과 이 모든 예수님의 어떤 역할들 이 역할들이 우리에게서는 생명을 주는 것으로 결국 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의 어떤 역할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only one이에요. 천국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만드는 그런 종교가 참된 종교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유일한 희망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셔가지고 영광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분 때문에 예수님께 모직을 내놓는 이유가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것이지만 바로 나라는 자를 건지시는 구속의 대명사 세이비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넘기고 그래서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섬기는 이런 모든 상속적인 일은 같이 중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